지난번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성모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시신을 끌어안으신 성모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성모님의 고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비했다, 즉 고통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엄청난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랑, 얼마나 감사한 어머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어머니이십니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온 존재를 고통 속에 내어던진 성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이제 성모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6번째 고통.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받아들이시다. 우리의 십자가를 끌어안음. 요한복음 19장 38절.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마리아가 말하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가버렸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나의 아들의 시신을 내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왔을 때는 거의 저녁 무렵이었다. 나는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끌어안아 보지도 못한 채 그들이 예수를 가져가 버릴까 두려워서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요셉과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십자가에서 그의 시신을 끌어내렸을 때 나는 그들에게 그를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들이 안식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은 반대했다. 그는 당신에게는 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그는 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너무 벅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간청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꼭 안아봐야 한다고 했다. 나는 나의 팔을 벌리고 나의 무릎을 넓게 만들었다. 제발, 나는 다시 말했다. 어머니 사랑의 이 마지막 접촉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때 그들은 나에게 예수를 내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의 몸은 얼마나 뻣뻣하고 무거웠는지. 내가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에 나는 그와 접촉하기를 얼마나 갈망했던가. 그러나 마침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지금 그의 몸은 생명이 없었고 싸늘하기만 했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요람에서 항상 해왔듯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를 흔들었다. 그때 나는 마침내 그의 고통이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나는 그가 정말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적막감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나의 손은
내가 그의 튀어나온 이마에 입 맞출 때처럼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나의 눈물은 그의 뺨에 깊은 상처들 속으로 떨어졌다. 나의 팔 안에 아들의 시신을 안고 앞뒤로 흔드는 그 순간 눈물로 앞을 가리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나의 가슴에서 젖을 먹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처음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던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빵을 얼마나 좋아했던가를 기억한다. 나는 그가 걸음마를 하려고 애쓸 때 첫 발걸음을 보았다. 기억의 일면들이 나의 마음을 거쳐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깊은 갈색 눈을 우리가 꽃들이 만발한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을 때 기쁨으로 빛나던 그 눈을 기억했다. 내 마음의 영상에 떠오르는 기쁨의 아름다운 장면들. 예수는 그의 호주머니에 작은 동물들을 집어넣고 집으로 가져와 우리의 웃음소리를 자아냈다. 그가 처음으로 목공실에서 요셉을 도왔을 때 그가 톱을 잡고 애를 쓰던 그 흔들리던 모습,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그가 했던 이상한 질문들을 떠올렸고 가장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그의 능력들을 회상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가슴 아픔의 시간들이 나에게 닥쳐왔다. 나는 요셉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갔을 때 우리의 커다란 슬픔을 생각했다. 그는 이 세상의 삶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떠나갔는가.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가 집을 떠나 공생활로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그의 그 강렬한 몸부림을 다시 느꼈다. 나는 그가 그의 방문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날을 새롭게 기억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나는 항상 너의 영이 아름다움으로 감동되었다. 너의 선량함은 너의 얼굴을 빛나게 했으며 너의 행동 안에서 빛났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매료되었을 때에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금 너의 불구가 된 부서진 몸과 나의 가슴을 찢어놓는 비통의 물결을 본다. 나는 다른 고통의 때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너의 육체의 상황은 나를 거의 견딜 수 없게 만드는구나. 상처받지 않은, 부서지지 않은, 질리고 터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느냐. 채찍질과 못박힘의 상처들이 어린 시절의 그의 상처 자국들을 숨겨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가 친구들과 함께 다닐 때 얻은 모든 상처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의 내적 상처들도 볼 수 있었다. 그의 공생활이 한창이었을 때 그에게 상처를 준 거절당함, 특히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을 때의 상처들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그의 손에 닿았을 때 나는 그 손이 어떻게 나병으로 버림받은 이들을 만져주며 치유해 주었는지, 빵을 축복하고 쪼갰으며 어린이들과 함께 놀며 그들을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렸던 일들을 회상했다. 나는 나의 손으로 그의 발을 만지려고 뻗었는데 그 발이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을 때 그 발이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를 기억했다.
나는 나의 손을 그의 넓은 가슴, 그 자비로운 가슴 위에 그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 의해 매맞고 죽임당한 그 가슴 위에 갖다 놓았을 때 끝없는 눈물이 나의 슬픔을 집어삼켰다.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나를 내리눌렀다. 만약 그가 중대한 법률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안식일에 치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나는 나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한 어떤 일들은 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믿었던 것과 그가 한 것들을 위해서 그가 끝까지 그것을 견치하도록 가르쳤다. 나는 그가 나자렛을 떠났을 때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팔에 그의 시신을 안고 지금 그가 결코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나의 어깨 위에 가벼운 접촉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 그 시신을 가져갈 시간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한 번 더 예수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런 뒤 나는 그들이 나로부터 그를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모든 삶에는 고통과 몸부림과 힘든 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모님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의 삶에서 가장 큰 상처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표현한 글자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충실, 경건, 자애를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이 작품에서 우리는 처형된 아들의 찢어진 몸을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의 가슴에 사무치는 비탄을 보게 됩니다. 성모님이 지닌 용기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성모님의 얼굴과 자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피에타에서 성모님의 어깨는 크고 넓으며 무릎은 넓고 자유로운 느낌이어서 죽은 아들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에타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너무나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랑하는 이를 깊이 포옹하듯 성모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 가득한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성모님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겪은 모든 것을 사랑의 온 생애를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성모님 안에 전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있는 아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그 어머니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성모님은 세상의 고통 또는 누군가의 엄청난 황량함을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 안듯 예수님을 받아 안았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의 비극과 무서운 비탄의 공포를 안듯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성모님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깊디 깊은 사랑으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아는 성모님은 우리 삶에 뛰어드는 고통과 죽음을 두 팔로 받아들이는 우리 중의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두 팔로 받아 안는 그 관대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그 사람은 살아있는 피에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오래 갖기 오래전 나는 결코 피에타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성모님이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상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이 안고 있는 아들은 상처받기 쉬운 홀로 괴로워하며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민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이 슬픈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긴 포옹 끝의 작별로 인해 가슴 크나큰 상실감과 고통을 안고 울며 슬퍼하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딸을 응시하는 순간 나는 마리아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두 팔에 껴안았거나 안아본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치고 수축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는 우리의 모습도 마리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감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자유로운 포옹을 갈망하는 상처받은 이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별의 순간에 있거나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피에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피에타의 경험은 우리 세상 곳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받아하는 성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 모든 부모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은 사랑하는 이를 껴안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상을 마감한 이를 끌어안고서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토해내는 모든 이들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당신은 피에타에서 무슨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합니까? 2. 당신은 자신이 살아있는 피에타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삶 속에서 당신의 무릎 위에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4. 당신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때 하느님과의 관계는 당신이 살아있는 피에타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묵상해 보시겠습니다.